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죠? 또 건강하셨죠? 여러분, 이 시기에 더욱 건강하셔야 합니다. 아침으로 또 기온차가 심합니다. 특별히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 사태, 이 코로나 사태 속히 해결될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가지셔서 또 성전에서 모여 예배할 그날을 고대하고 기대하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일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준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주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없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형태로 빚으시고 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감히 주님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나와 설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오늘 귀한 주님의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의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제사로 드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직도 어린 철부지 아이들과 같고 육에 속한 자와 같이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남의 잘못을 정죄하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눈뜬 소경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인간들의 죄악으로 코로나라는 무서운 바이러스의 온 세상의 인간들은 암울하고 헤어날 길을 찾지를 못하고 인간의 한계를 보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잘못된 판단과 오류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마스크를 말을 하지 못하게 거리를 두게 할까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더러운 손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하실까요? 잘못하고 무지해서 저질렀던 모든 잘못을 속죄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늦게라도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성령님과 동행하며 온전히 교통하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고 많은 영혼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육신이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불쌍한 이들을 보살펴 주시옵고 치유되길 원합니다.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게 하옵시고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LA 감사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봉사하고 섬김이 부족함이 없게 성도들 간에 주님을 섬기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홍성화 목사님을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성령님들 마음밭에 준비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5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건강도 챙겨주시옵고 오늘도 찬양으로 인도하시는 찬양을 흠양하시옵고 수고하시는 찬양 성도님들에게 크신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일이 아르지 못한 우리의 형편을 모두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친히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며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에 나를 뜻하도다. 온라인 예배에 참석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시청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LA 카운티시의 행정명령으로 실내에서 예배를 할 수 없다는 지침을 따라 교회는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헌금은 온라인 어플 타이들리를 통해서 드릴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이 어려우신 분들은 매주 드리시는 헌금을 모아서 리오프닝 주일 예배 때 드리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비드-19로 힘들어하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성준 전도사를 위해서도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는 LA 감사한인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8월 9일 주일 예배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 12절, 13절, 14절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아, 1517년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아주 그런 한 해였습니다. 바로 마틴 루터에 의하여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놓게 됐는데요. 그 첫 번째 내용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로 말씀하신 의미는 신자들의 전생애가 회개의 삶이 되어야 한다. 자, 이런 내용을 제1조항에 넣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종교개혁의 근본은 회개였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로 시작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로 공생애를 시작했겠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준비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열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로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다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미루는 습성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시키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미룹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유를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엘서 기자가 얼마나 간곡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12절입니다.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늦기 전에 한번 좀 시도해 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네, 주님 알겠습니다. 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한번 시도해 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남겨두셨습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내가 지금도 세상과 버타고 산다면, 내가 지금도 세상 것이 좋아 세상 안에 있다면 세상 것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올 시간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시편 145편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죠. 8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자, 오늘 말씀 13절에도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도다.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는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용서하기를 즐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1907년도 평양에서 평양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에서도요. 17세기, 18세기, 19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이 운동의 시발점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에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교회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요사이는요, 사진을 찍으면 누구나 다 미남이 되어서 찍힙니다. 제 얼굴도요, 아주 미남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만듭니까? 포토샵. 우리가 말하는 포샵으로 제 얼굴을 아주 미남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얼굴에 있는 주름, 기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고요. 아주 깨끗한 얼굴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사진 기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진을 찍으면서 왜 이 뽀샵 처리를 할까요? 좀 더 내 얼굴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얼굴을 조작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매력은 관심입니다. 세상 말로 매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한 번 더 눈길을 주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교회와요, 이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나 칭찬을 받고 관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경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실 이것이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한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가면은 저희 어머니가 꼭 TV 뉴스를 보고 계십니다. 언제부턴가요? TV 뉴스의 그 볼륨이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아마 연로하시니까 아마 귀의 청력이 약해지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는 그 소리에 제가 적응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그 볼륨 소리에, 그 시끄러운 그 볼륨 소리에 좀 힘들었는데 언제부턴가 그 볼륨 소리에 적응이 돼서 그렇게 볼륨이 커져도요, 그 볼륨 소리에 맞춰서 뉴스를 보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향이 우리의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영적으로 무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그러나 죽은 것은요, 자라나지 못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가지를 뻗고, 영적으로 잎사귀를 내고, 영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자라던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말라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나무에 뿌리나 어떤 그 줄기에 병이 있어 그 나무가 죽는 것이 아닙니까? 병든 나무는요,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영적으로 병이 들면 신앙이 무기력해지고요. 결국은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죽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자, 이 초대, 이 소아시아 7교회의 시작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죽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교회가 있었죠.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를 제외하고 우리 주님이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 5교회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셨을까요? 그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은요,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게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는 변할 능력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보통 이 다이어트로 많이 실패를 경험하죠. 남자는 담배나 술. 여기에 해당하는 말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년에 작심삼일을 100번만 하면 안 될 것이 없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 수 있지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자,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능력이라는 이 단어가 많이 나오죠. 자, 그 능력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울은요, 자, 신앙은 있었던, 자, 하나님을 알았던, 주님을 알았던 그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합니다. 1장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했던 단어가 있죠.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부활의 능력,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주님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오늘 그 능력을 말씀 안에서 기대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아마 지난 시간들을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요, 변화하려고 숱한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노력으로 우리가 변화되던가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변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에서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스르는 기록된 빛의 문서들을 우리 가운데서 취하셔서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깨끗이 없애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죄된 삶으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요엘서 2장 13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변화를 내 노력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많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나요? 우리의 노력으로 한 그 모든 것이 결국 실패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돌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는 순간, 죄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잊어버리시겠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자,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할 일이 있죠. 그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지금부터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항상 지금 시작하지 못한다는 데서 있습니다. 시작하지 못하는 늘 걸림돌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핑계입니다.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 핑계 없는 죽음이 어디 있어요?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핑계, 그 이유. 자, 이 단어를 이 세 글자로 말한다면 차차차. 그런데요, 우리에게 차차차 하다가 하차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시간일지도 몰라요. 그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결심하고 지금 시작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 4장에 보면은요, 우리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제자들에게 많은 핍박이 따라오고 그 당시 공회원들이 그들을 방해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핍박을 받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가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에게 다가온 어떤 장애물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 그들이 했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에 나와 있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길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어떤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해 보셨습니까? 왜 우리는요,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사람들을 찾아갈까요? 자, 누구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할까요? 모든 문제는요, 주님의 능력 안에서 해결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가 변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변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느끼는 지금이 우리가 변할 때입니다.
변화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실 결단은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가 필요한 순간에만 할 수 있는 것이 결단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 보니까요, 지금까지의 삶을 유지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하나 내려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가졌던 어떤 것을 하나하나 포기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짜증도 났죠. 그런데 결단하고 포기하니까 얼마나 나에게 자유로움이 찾아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초점이 맞춰져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만이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0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요셉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형제들이 자신을 팔았던 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은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늘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요셉의 행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고 또 그들의 도움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묵상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면은요, 인생을 보는 각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또 생각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우리 주위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와께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성령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기도하는 것은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모든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가정에서 이 예배를 마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일터 위에,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